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오늘은 열매에 관한 거예요. 씨와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열매를 잘 맺는 거.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까? 네, 그것에 또 생각을 해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생명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 안에는 이제 목장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셀 모임이라고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또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죠. 또 우리가 자체가 교회지만 그런 모임들을 주중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목장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저희 목장의 이름이 애쉬콜이거든요. 그래서 열매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목장 이름이 애쉬콜인데 그 애쉬콜이라는 게 열매의 포도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그 탐방을 하러 갔었죠.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를 보고 그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그 소산물의 그 엄청난 그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 열매라는 걸 가지고 애쉬콜이라는 이름을 저희 목자님이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다가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을 찾아보다가 어, 그게 열매라는 그 어원 열매라는 게 히브리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근원적인 게 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공부하다가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거를 조금 오늘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때 보면 17장, 뭐 18장 이렇게 계속해서 뒷장에 20장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빨간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제 귀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그 어떤 말씀보다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가장 많이 읽었고 또 가장 많이 알기 원하고 또 가장 많이 기도한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농부의 눈, 네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농부의 눈에 관해서 하나님이 좀 다른 각도로 저번에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15장에 나오는 열매 여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여기 말고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열매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폈어요. 여러분도 다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저 요한 계시록 중에서도 이 요한 계시록 4장과 요한 계시록 22장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모든 그림에 그것을 표현하고 싶고 내 그림이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파동을 일으키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함이 많아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해요. 22장에 왜 특별히 생명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여기 이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나오는 이 두 말씀 중에서 생명수 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제 나름대로 애쓰면서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치유 잎사귀에 관해서도. 근데 제가 열매에 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좀 눈여겨 이렇게 포인트가 되셔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씨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12달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이 열매를 맺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달마다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말씀에 보시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말을 12가지 맺는 그거를 어떻게 맺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말씀 딱 제가 열매에 대해서 집중해서 딱 볼 때에 시즌의 가속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의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네, 그 계철을 따라 시즌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영적인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우리는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로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들인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이제 열매를 맺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하시고 그 원어를 찾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원어들을 보게 하셨는데 헬라어를 보게 하셨는데 첫 번째 나오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것은 뒤에 나오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와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은 이 맺는다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 12가지 열매를 맺다. 이것은 이 맺는다는 것은 뭐 충만하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글에서 사용하는 열매를 맺다, 맺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뒤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할 때 이 맺고는 앞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떨어지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에 또 시작된 어원을 찾아보시면 어원은 나누어 주다, 소비하다, 완전히 열매를 맺는 거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동그래졌겠죠. 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맺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뭔가를 생산해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여정이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데는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구나 라는 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 계속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뭘까라고 선생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 달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사과나무라면, 포도나무라면 포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따야 또 새로운 나무는 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환의 사이클이구나 라는 게 제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이클은 열매를 맺는 것에도 절반은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온전한 이 순환의 사이클의 또 절반은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 또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잃어버린 바 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empty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특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배우셨을 거고 또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역이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또 안경을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순환의 사이클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조금 더 이해되어 하나님의 그 순환의 사이클을 또 시즌에 대한 하나님이 시즌을 향해 가실 때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새로운 눈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열쇠 같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우리의 예언적인 행동 그리고 공급을 다시 갖고 오게 하는 행동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었는데 나무가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이거 내 거야 하고 이거 나눠주지 않을 거야. 지금 이 풍성함을 나는 그냥 계속 간직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는 썩어버리고 말 겁니다. 처음에는 마르겠죠. 마르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패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썩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메마름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앞에 것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영역 가운데로 데려가실 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잘 심겨져서 깊이 심겨져서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매를 맺고 있는 정말 놀라운 과정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께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또 귀한 재능과 귀한 달란트들을 우리가 땅에 묻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는 자들 되어서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들을 아버지 갑절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오늘 한날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순환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시 안에서 생명을 아버지 나누어주며 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며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이 생명의 사이클 안에서 생명을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